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대림절 주일 이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고
이천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이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녀들이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한 폐렴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세계를 팬데믹에 빠지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필수 착용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상으로 하거나 이웃 간에도 교제를 잘 할 수 없는 비대면 환경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셨고, 지리한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추수의 기쁨과 형통의 길, 소망의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고 승리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못한 것을, 말씀을 지키는 일에 게을렀던 교만한 마음을,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몰두했던 일 등등 잘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부치고 어려운 세상 환경이지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극복하고 회복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거룩한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며 2021년도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 고덕동에 대양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한 일꾼들을 새롭게 세워주셔서 빛의 사명자로 지역 복음화의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실하고 앞서가는 종으로 능력 주셔서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 기울여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되며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성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병상에서 두 손 모은 환우들과 가족, 그리고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어 의료인들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되어 치유의 은총을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대변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케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리적으로나 혹은 과학적으로도 다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면 행복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연대 이동기 교수가 나눈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현상을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표현한답니다.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은 손실, 손해라고 하는 단어하고 환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심리적 용어라고 합니다. 상대의 손실을 보면서 나는 환희를 느끼는 것, 환호성을 부르는 것, 이것을 샤덴프로이데다라고 표현한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5를 주었을 때 하고, 내가 부러워하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가 실수로 그 옆에 있는 물 웅덩이를 지나면서 물을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옷에 물이 잔뜩 튀었을 때 하고, 나는 언제 환호성을 질러줄까요? 대부분이 후자의 경우에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물벼락을 맞았을 때 환호성을 질러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단지 이렇게 작은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 은근히 숨어가지고 환호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골프 황제로 유명한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또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갑자기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골프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까지 다 나서서 이 사람을 기사화하고 가십거리로 끌어올리고 있는 현상,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샤덴프로이드의 한 일종이다. 공동체 속에 숨어서 드러내놓고 웃어주지 못하지만 속으로 박수를 부리고 쾌재를 부리는 모습 말이지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전차군단을 이겼으니까. 그런데 온 나라가 대서특필하면서 박수를 친 그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이랍니다. 왜냐하면 유럽 안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 전차군단을 이겨본 적이 없는 축구의 열등감을 가진 나라인데 누군가 대신 이겨줬거든요. 야, 독일이 무너졌다, 독일이 깨졌다, 전차 깨졌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대서특필하고 있는,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쌤통 심리죠. 쌤통이다, 니들 망가졌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인해서 쌤통이다, 거 봐라, 니들이 나를 반역하니까 죽게 되지, 내 말이 진짜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중에 복음의 시작이 성탄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유대의 신학자들,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요. 그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으로 와서 지금 핍박받는 이 땅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정치적으로 굳건하게 해주는 그것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그런데 고작 목수의 아들로 자기 집 한 칸 없어서 구유 위에 나온 그 아기를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되는 신학적인 사건은 그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는 해방의 이미지, 용사의 이미지, 전사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00년 전 말 9일로 오신 아기 예수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복된 복음이라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명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야기, 더 큰 함의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가 나셨다고, 너희를 위해서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주후 1세기 지중해 연안 국가의 최고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람, 로마 황제겠지요. 아구스토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당시 시리아 지역을 팔레스타인과 그 인근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가 보낸 최고의 정치 지도자는 구레뇨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신을 다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안나스와 가야바 가문입니다. 사위와 장인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다 끝나기도 전에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목자입니다. 예수를 만난 최초의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자기 복음서를 다 끝내기까지, 설교가 다 끝나기까지 이 목자가 몇 명인지, 이 목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지를 않습니다. 단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고,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역사가 무엇입니까? TV 드라마 혹은 역사극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 혹은 소위 고위공직자들의 이야기로 역사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것이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려의 역사도 조선의 역사도 사실은 왕들의 역사가 아니지요.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조선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그거 외우느라고 바쁘고 그거 잘 외워야 점수가 나오고 그래야 대학 가지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땅을 움직인 사람들은 말없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작은 텃밭을 기경하고 거기서 나온 그 양식으로 먹고 살며 자녀를 낳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간 그 백성들, 그들이 이 땅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며 이 땅의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고 성경 한 구석에 누가복음이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것처럼 목자는 누구였습니다라고 언급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너희를 위해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 로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구스도나 수리아를 다스리는 구레뇨나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예루살렘 수도도 아니고요, 베들레헴 한 구석에 있던 노총각 요셉과 그의 정훈녀 마리아를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첫 성탄을 맞이한 이름 없는 목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기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 석자 남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용을 씁니까? 그 비석 한 켠에 이렇게 살아노라고 그 한마디 쓰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이름 석자 과시하고 싶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고 싶어서
그 조그만한 종이 명함 위에 얼마나 화려하게 그 이름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석자 드러내고 싶어서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참견하고 말하고 원망하고 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돈을 주고라도 사람들을 몰고 다니더라도 대제사장직 차지할 수만 있다면 역사에 두고 오명이 남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돈 주고 그 자리를 샀던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 가문의 시조 헤롯 대왕, 그도 돈으로 그 관직을 샀던 사람이고 피로 숙청하며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이 헤롯 가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던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을 듣고 있는 그 천사의 소리 앞에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말없이 순종할 때 천사는 자기 임무를 다했노라고 그것을 떠나가는 것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순종은 보상도 없습니다. 그 순종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순종이 없다면 아기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이 땅에 오는 계획도 틀어져 버릴 수 있었겠지요. 이름도 없는 목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구유까지 찾아가서 경배할 때에 무명의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기 엎드릴 때에 예수의 모습은 빛이 나고 복음이 된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구역장, 교사, 재직 부서장들 보통 한 번쯤은 안 한다, 못 한다, 오랫동안 고민하셨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어느 자리 하나 쉬운 자리는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또 어떤 자리는 남들은 다 쉴 수 있어도 그 자리만큼은 빠질 수 없어 계속 지켜야만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보아주거나 잘했다고 높여주거나 훈장 하나 더 달아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면 그 소리 나오죠. 돈이나 받고 일하면 누가 말을 하지. 그저 무보수로 봉사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섬김의 자리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한 번씩 돌립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목 앞에까지 그렇게 소리가 나오지요. 그래도 빠지고 싶은데, 그래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까지만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 어려운 때인데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알겠노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는 이름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리 없이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분들로 인해서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과 통화하다 보면 영상 통화가 아닌 것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왕실의 이름이 오르지 않지만 사내들인 의장석에 앉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정말 어려운 그 자리를 다시금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무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는 땅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러 간 목자들은 정말 아픈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들만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정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 목가적인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목해서 키우고 있는 양을 보고 나면 나에게 목사하라고 하면은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흙투성이인 양, 그 냄새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양고기도 냄새가 독하지만 양 옆에 가는 것도 사실 냄새가 꽤나 납니다. 그거 안아주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가서 사진 찍으려고 건초더미 입에다 넣어주는 아이들과 가는 견학하고는 달라요. 제주에 있을 때 명도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이 방목이 돼 있어요. 많은 수는 아니고 일부러 몇 마리를 밖에다 좀 풀어놓는 것 같아요. 관광용으로 풀어놓는데 그때 양을 처음 봤습니다. 그냥 띄워놓는 양을 이렇게 전시용 양이 아니라 그걸 처음 봤어요. 옆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냥 거기 철부덕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주인이 아니지요. 일어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빠르지도 않은 녀석이 종종종종 가는데요. 배 밑으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밑에 털이 다 지금 엉겨 붙은 거예요. 진흙에 그 흙탕물에 엉겨 붙었습니다. 그걸 돌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더구나 1세기의 랍비들, 유대의 랍비들이 써놓은 그 이야기를 보면 목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3D 업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유대에서 좀 멀리 하고 싶은 직업 5개가 있습니다. 순서도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째가 목자라고 합니다. 21세기의 기계화된 농장에서 잘 가꾸어진 건초 옆에서 띄워놓는 양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선으로, 베드윈족의 시선으로 바라본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정말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사람들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황무한 산지와 광야에서 1년에 고작 3개월 정도 풀이 나는데 그 풀 찾아 돌아다녀야 합니다. 6개월의 건기 동안에는 풀은 찾아볼 수도 없답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양 굶기면 안 되니까 열심히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대부분은 소위 내 양이 아니고요, 위탁받은, 그러니까 소작농이라고 그러죠. 네, 소작 목축업자, 그 사람들이니까 힘들게 돌아다닙니다. 양을 지켜주기나 할까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어느 날 밤 한 마리 정도는 늑대가 잡아갔습니다 하고 잡아 자기들의 먹이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풀이 나면 풀 찾아서 요셉이 도단까지 150km를 양 몰고 걸어가지요. 그런 일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다가 150km 걸어가다가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까? 잘 때는 어떻게 자요? 야곱이 돌베개를 왜 베고 잡니까? 지금처럼 캠핑도구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잘만한 장소, 조금 괜찮은 장소 나타나면 돌 괜찮은 거, 미끈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그거 베고 누워 잡니다. 그게 목동들의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착생활을 하지요. 정착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고 한켠에는 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지요. 내 텃밭에다가 열심히 밭을 기경하고 돌멩이 치우고 잡초 치우고 거기다가 내가 심은 것들이 잘 자라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목축업자는 뭐 하는 거예요? 1년에 3개월밖에 없는 그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웬 집에 풀이 잘 자라 있어요. 그러면 의도와 상관없이 양들이 가서 그거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원적인 삶을 살겠다고 조금 시외권으로 벗어나서 거기다 집 지어놓고 텃밭 만들어 놨더니 뭐가 쫓아옵니까? 교우분들 중에도 양평 가서 사셨다가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멧돼지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요 멧돼지 같은 녀석이에요. 내가 기껏 잘 만들어놓은 ҭ밭을 갑자기 우르르 하니 떼거지러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도망가 버리는 멧돼지보다 못한 도적 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목자들이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집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집이 있고 마을이 있고 텃밭이 있는 곳은 도시고요, 읍내고요. 이 사람들은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목자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와 광야를 연결하며 거기서 풀 찾아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의 설교에 의하면 제일 먼저 만나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농부가 아니고
사내들인 의원들이 아니고 누구요? 마을 밖에 쫓겨나 있는 직업군에서도 부정하다 일컫는 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부정한 사람만입니다. 한센병 환자나 유출병 걸린 여인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보다 더 아예 대놓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가난하고 힘없고 이름 없고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고, 병들어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고 의사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육체의 병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미 아프고 힘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표현하려고 제일 먼저 쓴 것이 주의 사자가 목자들을 통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삶이 고달프고 아프고 온 몸으로 일해야 되는 그 생이 고달픈, 나라도 땅도 없이 샌들 하나 신고 광야를 거닐어야 되는 그들의 고달픔을 넘어서 아픔 자체인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매일이 평범한 것 같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돌 하나 뒤에다 받쳐놓고 잠을 청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 아기의 가장 또렷한 눈으로 그들을 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너희를 위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 그게 메시아다. 그게 그리스도다. 나 너희를 보고 싶어서 여기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목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그 눈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치셨습니까? 암이 재발해서 또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을 버티면서 병상에서 숨을 쉬고 누워 계십니까? 재활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예전처럼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전히 재활치료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을 받고 나이 든 몸은 예전처럼 활기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젊을 때를 생각하며 좋았던 때를 생각하며 더 많이 우울한 코로나 블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참 많이 아프고 힘들지요. 참 고단합니다.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은 천근만근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나 있을 법한 통금 아닌 통금을 경험해야 되는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 거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삶을 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로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목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평안을 전하려고 찾아와 계십니다. 아기 예수는 목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눈으로 그 고달픈 삶을 사는, 아픈 삶을 사는 그들을 보아만 주셨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그 눈으로, 아기의 작은 손짓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설교였을 겁니다. 광야에서 추운 밤을 지내던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이고 의미 없는 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들에게는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주며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좋은 사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이 목자들이 한달음에 아기에게로 달려가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발표된 서울시 지침 앞에서 타이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
또 한 번의 코로나 대유행 앞에서 그나마 유지하던 가게 문 닫고 힘든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소상공인들, 뭐라고 불평하기에는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기에 지쳐도 입 다물고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거기로 주님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처럼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단지 그분의 눈동자로, 그분의 소리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누구도 예수가 필요치 않은 사람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름도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삶의 고달픔과 아픔의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과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회복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기로 육체의 고단함으로 삶의 연약함으로 엎드린 백성과 나라들에게 나아가 이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저
428장 1절 찬송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기로 인해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고백을, 그 헌신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헌신의 모습으로 다시금 시간과 내 모습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으로 치유와 회복의 광선으로 쬐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드려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두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천국 백성처럼, 성의 귀한 부하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원근 각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 멀리 타국에서 또 병상에서 일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거기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날개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 힘 주시어서 지친 땅이지만 그것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생업의 현장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시의 지침 때문에 갑자기 저희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18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9시에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안내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비대면 예배 시 2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신무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 예배 필수요만 해도 제가 20명이 꽉 찹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들어오지 않냐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녹화를 해서 6시에 영혼의 양식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곳에서 새벽 기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날 오후 4시에 녹화할 예정입니다. 녹화를 해서 그 시간에는 교회 출근하는 직원들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녹화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시 30분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회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이지 못하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그 재직회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 결과를 인용해서 진행하겠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2020년 예산안과 2021년 결산안은 당회에서 결의했고 재직회까지 통과한 그 결정을 인용해서 저희가 공동회 결의안으로 받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재직회 시간에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이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택 결과는 지난주에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게시판에 또 이렇게 안내 문자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가 있는데 주보를 각 구역이나 혹은 원의 양식방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보신 줄 압니다. 그 나와 있는 분들 앞에 서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제 오후에 같이 모여서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 해드립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장로 피택자 두 분 소개합니다. 허은범 집사님, 조상규 집사님,
예, 두 분이 공동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잠깐 마스크를 벗고요. 얼굴 한번 보여주시게. 숨 잠깐 멈추시고요. 예,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기 바랍니다. 임종현 집사님, 문현용 집사님, 박근배 집사님, 유재승 집사님, 전완수 집사님, 이상재 집사님, 이문주 집사님 못 나오셨고요. 한경일 집사님, 심은부 집사님 못 나오셨습니다. 신점철 집사님, 황규민 집사님, 한가변 집사님, 이용승 집사님, 이상 13분이 공동회에서 집사로 피택되셨습니다. 자, 인사하기 위해서 잠깐 숨 멈추고 마스크 벗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입니다. 수기할 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현 집사님, 문영래 집사님, 전미경 집사님, 이경미 집사님, 이희옥 집사님, 장영옥 집사님, 이금숙 집사님, 송윤희 집사님, 정은미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강수진 집사님, 이진숙 집사님, 송연심 집사님, 김명분 집사님, 허경희 집사님, 박노희 집사님 못 나오셨습니다. 이상 16분이 공동회에서 피택 권사로 선출되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숨을 잠깐 참으시고 마스크 벗고 인사합니다. 차렷, 인사. 우리가 마스크 보고 인사를 하면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잠시 본당에 모여서 20분 모임 가졌습니다. 사진 촬영 잠깐 하고요. 그리고 교육 안내 받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조금 덜 죄송한데 멀리 계신 분들한테는 그 20분 모이려고 2시간을 차 타고 오셔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도 첫 모임에 순종하며 나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 교육 과정 권사 집사는 3개월, 장로는 4개월 노예 90까지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섬기는 직분자들로 설 수 있도록 뽑으신 것에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의 내용은 이렇게 인사 영상으로 발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주보 오타가 났네요. 2021년 재직 임명 게시판에 나가 있습니다. 한두 부서를 빼놓고는 대부분 유임하는 것에 그대로 동의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섬겨 주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장 명단은 같이 나가기는 하는데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교회학교 올라가는 날짜가 12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교육부서장은 적용을 하니까 각 교육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재정감사 오늘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도 오셔서 다 자료 제출하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주부터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사업체 명단, 교회 요람에 올라갈 명단입니다. 지금까지 내주신 분들은 주중에 다 올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요람을 열어보시면 핸드폰 요람을 열어보시면 제일 아랫줄에 그 요람 교회 사업체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곧장 전화 연결 문자 메시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 저희가 추수감사를 하지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12월에는
성탄절은 지금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와 있습니다. 뭐 그때 가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12월 말경에 제가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의 방법을 제가 좀 고민하고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들과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자들이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번 겨울에 어린이들도 좀 한번 텀이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니까 우선 신청해 보시고 그 뒤에 우리가 코로나 진행 상황도 보고 교회분도 보아서 세례식과 또 유아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무실로 가능한 좀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에 세례식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날짜를 좀 조정할 수 있는데 미리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서 어려운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주의 말씀에 힘입어 일어서기 원하는 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